이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 읽을 때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 볼까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좀 건방져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특별히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번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볼까요? 그래 길은 하나야.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면 돼. 어린이 주일에서 어린이 관한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가 여러분 계속 요한복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생각이 들어 계속해서 예수님 만나기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어린이 주일날 어린이 설교를 듣고 싶다. 유튜브 찾아서 들으십시오. 여러분 안 말리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따라 볼까요? 그래 결심했어. A or B. 네, 그건 따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양자택일이라는 이 큰 두 개의 선택 답안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에 그리지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질 때가 많이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에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인생 극장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나오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한 대로 인생이 술술 잘 풀린다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는 때가 더 많지 않을까요? 특별히 중진들이나 리더나 지도자들의 위치에서 매년마다 큰 타이틀과 슬로건과 목표를 걸고 사업이나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마다 선택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옳은가 저것이 옳은가 고민하게 되죠. 그리고 때로는 잘된 일보다 안 된 일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100가지 일 중에 한두 가지 내 뜻대로 되고 90여 가지는 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잘 된 것처럼 말하고 싶죠. 특별히 가족들이 모이거나 친구들이나 동창생들이 모이면은 나 잘 살고 있어, 나 너보다 지금 더 행복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진실은 외면되고 있죠. 우리 따라해 봅시다. 시치미 떼지 맙시다. 참 영적으로도요 시침이 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요즘 예배가 잘 돼요. 요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기도가 잘 돼요. 요즘은 영혼들만 만나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영적 시치미를 떼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만 보고 갈 수 있을까? 이 예수님만 보고 갈 수 있는 이 길에 우리가 숨기다가 들키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내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 나 시침이 떼지 않겠습니다. 나 안 그런 척 괜찮은 척 안 무서운 척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오픈하여서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이미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진실된 고백을 하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초등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숨기다가 들키면 얼마나 쪽팔린 줄 아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숨기다가 들켜서 정말 얼굴 팔리지 말고 정말 처음부터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저는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보고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을 땅의 길로 착각하면 안 되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세상적 야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생각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가 있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그것이 거룩한 것인지도 모르고 개에게 던져주죠. 그것이 진주와 보석인지도 모르고 돼지 목에다가 목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주신 이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아,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이 복된 말씀을 저 이방인들과 저 불신자들과 저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 그들에게 전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외식하며 위선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왜? 그들은요, 자칭 의인이 되어서 난 괜찮아, 난 문제없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니까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돼지에게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들의 눈과 귀는 막혀져 무슨 말인지를 전혀 듣고 있지 못합니다. 이에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 속에서 먼저 들보를 빼라. 그래야 밝히 보인다. 그리고 형제들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거짓된 욕망과 어긋난 욕심들이 사로잡고 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괜찮은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모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향해 비판과 날선 말들을 앞세우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을 따라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인 이 황금률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즉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이 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왔다는데 이제부터 여러분 잘 귀 기울여서 예수님이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들을 완성시키기 위하고 다 이루었다는데 그 신약의 황금률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즉 그 말씀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에게 내 마음을 오픈하면 우리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삶은 변화가 안 돼요. 예수 믿고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데 말과 행동에 변화가 없어요. 이전에 사는 삶과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내가 똑같습니다. 성경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자에게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한 적도 없습니다. 왜냐? 성경은 분명히 이 율법을 완성시키고 선지자의 이 말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 천국을 간 백성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끊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끊게 됩니다. 안 하게 됩니다. 변화가 되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천국을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전혀 나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아는 하나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은요,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신학자가 되는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나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의 예배자로 변화가 되는데, 한 주간 동안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모습은 없다가 주일날 나와서 간신히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나의 삶의 예배가 완성됐다?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서 말하는 것이 무슨 대접입니까? 손대접도 있습니다. 희생과 헌신과 봉사도 있습니다. 또한 구제도 있을 것입니다. 봉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정말 깨닫고 정말 정직한 교회는요, 반드시 성도들에게 부담을 갖든 갖지 않든 두 가지를 반드시 강조해야 됩니다. 따라해봅시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두 가지가 없어요. 교회가 배우려고 하는 성도들이 없어요? 심각하게 목회자가 고민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던가, 아니면 가르치는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능력이 없으면 돈을 주서라도, 강사비를 주서라도 잘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특강이라는 말을 하지만 설교보다 두세 배 준비를 합니다. 제가. 왜냐? 여러분들에게 이 한 줄과 한 단어가 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르치든지. 여러분, 안 되면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배워야 되죠. 내가 찬양을 하든지 노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무언가 우리 마음속에 뒤틀려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그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선하고 착하고 잘한다고 하여도 그 열심과 고행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의 백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지만 제가 말씀에 대해서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에 이 언약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소망하며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미가서는 선지자의 역할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누군가가 구원의 나팔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아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엄성원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통해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로움과 그리고 인자함과 겸손함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택하고 허락한 생명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데 때로는 매를 때릴 때도 있고 시련을 주시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손짓이며 쌓임을 깨닫게 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자칭 의인이 돼요. 위선자가 돼 있습니다. 난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여러분, 그런 말을 우리가 할 수도 있지만 내 안에서 정말 변화받은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에 이 상황 가운데 지난 시간에 베드로가 내가 이제 다 떠나겠다,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이 공동체의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시치미를 떼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 따라오겠다. 안 돼요 주님, 내가 끝까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그가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말한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베드로에게 던져줍니다. 그랬더니 아니 베드로 수장도 저렇게 예수님에게 혼나니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불안합니다.
이에 나중에 베드로는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과 9절에 이런 말씀 중요합니다. 함께 체크하고 읽어봅시다. 전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성령 충만함을 입고 이 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장차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믿음이 곧 너의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잠깐의 근심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구나, 더 하나님께 붙잡으라는 것이구나, 이런 근심과 이 좌절이 되는구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영적인 사인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금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얘기를 풀어가시는지 14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식사와 성만찬을 마치고 세족식까지 마치고 가룟 유다는 조각 하나를 받고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극심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제 곧 떠나겠다, 내가 너를 만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자꾸만 근심과 염려가 생깁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적절하게 어떻게 비유할까라고 말하다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자꾸 아이들이 엄마 손을 꼭 잡고 가나요? 손을 놓치려고 하나요? 손을 자꾸 놓치려고 해요. 왜 놓치려고 합니까? 자기 멋대로 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때요? 안 돼! 엄마 따라가야 돼! 아빠 손 꼭 잡어! 너 아빠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여러분 왜 그럴까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 사고가 나니까.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화성에 있는 어떤 초등학교에 하도 이 스쿨존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요즘은 길을 건널 때마다 띠디디디 하고서는 막 표시등이 나오잖아요. 거기는 학교 앞에다가 이렇게 기둥을 세워놨습니다. 횡단보도에다가. 그리고 차단기를 만들어놔서 그 차단기가 애들이 건너가지 못하게 아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그전에는요, 애들이 주변에 차를 보지 않고 녹색등에다가 막 달려갔거든요. 그런데 차단기가 딱 막혀져 있으니까 아예 건너지 못하고 사고율이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쿨존에 앞으로 그런 기둥과 차단기를 앞으로 다 만들 거다라는 뉴스를 아침에 제가 들었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 왜 자꾸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아 끌어채이십니까?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차단시키십니까? 그쪽에 가면 사고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는 저 길로 못 가게 합니까? 그 길로 가면 죽으니까, 안 되니까, 다치니까, 아프니까, 너희가 넘어질까 봐 이런 영적인 무게감으로 그들에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는 더 엄중하게 경고하고 책망하죠. 우리 종종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야, 오늘 설교 그분이 와서 들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설교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죠.
한 모 연예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감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고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나는 세상이 바뀌어지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다음날 눈 떠보니까 세상은 바뀌어진 게 아무것도 없고 내 마음이 바뀌더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긍휼이 생기고요, 사랑이 생기고요, 그리고 나보다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없고 하지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서 그들에게 자꾸 대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만난 사람들 치고 대접하려고 하지 받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단돈 1,000원이라도 자꾸 베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죠. 제가 20대 때 동인천에 가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한 300명 정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도움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혼자 가긴 어려우니까 선교단체랑 같이 해서 가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정말 이 밥 시간만 되면은 어쩜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오는지 모른다고. 누가 오라고 한 적도 없고 전화 한 통도 한 적도 없고 문자 보낸 적도 없는데 12시가 되면 동인천역 앞에서 밥 먹으려고 줄을 2줄로 서 있다고. 그러면은 아니 어느 날 이거를 300인분을 준비해야 돼. 400인분을 예산은 한정돼 있고 후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 300인분을 준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날은 500명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은 안달이 나는 겁니다. 이거를 밥을 반으로 나눌 수도 없고 원래 먹던 배식의 양이 있으니까 그럼 뒤에 있는 200명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애통해합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20대 때 아니 목사님 한 명한테도 밥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백갈인데 목사님은 300명이나 사람한테 이렇게 섬기고 베풀고 있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300명에게 음식을 준 것이 기쁜 게 아니라 200명에게 밥을 못 준 것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야, 예수 맞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뭔가 더 대접을 하려고 하는구나. 내가 있는 사람이 대접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영화 배우 중에 매트릭스를 찍었던 키아누 리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쇼킹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노숙자 생활을 하죠. 여러분 그가 갖고 있는 자산이 4천억이 넘는데 노숙자 생활을 하며 길바닥에서 자면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왜 그가 그렇게 됐을까라는 이유가 있는데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게 되고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이 떠나게 되고 갑자기 병사하게 되고 부모님은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가 어린 시절부터 그는 정말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어디에다가 길을 두지 못하고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요 학교도 중퇴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배우가 돼볼까 하다가 근데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니까 뽑힌 것이죠. 그런데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정이 항상 불안불안하고 항상 가정이 위험하다 보니까 그는 지금도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것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돈이 있어서 뭐 하냐고. 이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중요하지. 이것을 얼마나 필요한 데서 쓰는지. 그래서 그 키아누 리브스하고 영화를 찍는 사람은요, 그 키아누 리브스가 얼마나 통이 큰지 오늘은요 이 스태프에게 다 시계 하나씩, 오늘은 또 스태프에게 다 뭐 하나씩, 통이 얼마나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요 지금 집도 없습니다. 그냥 길바닥을 돌아다니면서 살아요. 그러다가 영화 한 편 찍으면 그걸 가지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 누이가 백혈병으로 급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6년 동안이나 그 백혈병 재단에다가 수십억을 갖다가 모르게 뒤에서 후원을 하고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미담들이 들려오고 하니까 그 키아누 리브스에 대한 정말 새로운 눈이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죠. 그는 지나가다가 펜이 있으면요 절대로 지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펜에게 사인을 요청하면 펜이 사인을 요청하면요 종이가 없다 그러면요 자기가 편의점에 뛰어가서 영수증이라도 갖고 와서 사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에게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이 참 적절하게 되지 않을까? 그에게 정의와 인자와 그 사랑의 겸손함, 그가 탑스타인데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우리를 자꾸 막게 하시고 멈추게 하실까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 길을 가면 넘어지니까.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다운되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아니 맨날 재밌는 얘기, 좋은 얘기, 기적 같은 얘기, 사람 고치는 얘기 하다가 갑자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위기를 왜 이렇게 다운시키는지. 제자들은 기가 죽습니다. 풀이 죽어요. 기운이 빠지죠.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왜 했는지 보십시오. 제가 다시금 바꿔 얘기합니다. 제자들아 왜 염려하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근심할 이유가 없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야. 내가 너와 함께 사라져야지 내가 너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 즉 예수님의 떠나심은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다시금 승천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이제 딱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해주고 있는지 오늘 그 부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헬라어 원문에 보면요, 이 14절이 이 믿다라는 것이 동사인데 둘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여러분, 때로는 이렇게 강조하고 또는 악센트를 넣어서 말을 할 때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이는 두려운 세상을 이길 수 없기에 제자들에게 결국은 너희들의 믿음의 문제, 아까 제가 베드로후서 말씀 기억하시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함을 이룬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몇 가지만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3년이면은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요,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이제 밑에 부하 직원이 한 20-30명 있었는데 이제 새로 미팅을 해서 면접을 봐서 입사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3개월의 수습 기간을 보냅니다. 왜 수습 기간을 보낼까요? 하도 이상한 놈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그 미팅을 많이 했었는데 꼭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에 힘들었다. 그런데 너 미친 척하고 3개월만 참아봐라. 그러면은 6개월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6개월만 미친 척하고 참아라. 1년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1년만 그 회사에서 몸을 바쳐라. 3년을 참을 수 있을 것이다. 3년을 참아봐라. 네 성과가 드러나서 5년을 버틸 것이다. 제가 딱 5년 있었거든요. 제가 처음에 3개월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수모를 당한지 모릅니다. 저에게 처음 한 말이 이겁니다. 너 어느 대학교 나왔어? 제가 여의도에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영업사원으로. 아니 뭐 처음 사람 만나자마자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이 이렇게 싸가지가 없습니까? 그냥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내 이놈의 회사 그만 때려치고 싶었는데, 주님 저는요 전문대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냥 여기서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나갔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더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지. 또 외국계 계열 회사이다 보니까 저만 못해요, 영어를. 저만 못해. 여기 이 영업사는 중국어를 샬라샬라, 저 사람은 일본어를 샬라샬라, 저 사람은 영어를 샬라샬라, 저는 한국말을 샬라샬라. 그래서요 제가 압구정동에 가서 강남 청담에서 양쪽에 영업 강압을 다른 사람 하나 들고 갈 때 전 2개 들고 갔습니다. 브로셔를 저게 200개씩 꽂고 명함을 200개를 꽂고 내가 오늘 이거 다 뿌리지 않으면 집에 안 가리라. 하나님, 저 하나님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제 물건을 사게, 제가 별기도를 다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그때 26살이었는데 압구정 한 바닥에 가서 얼마나 손이 발발발 떨리더라고요. 모르겠다. 2판 4판 합의 공사판이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군 어디에 누구입니다 라고 하는데 저 미친놈이 또 왜 왔나. 또 갔습니다. 다음 날도 또 가고 다음 날도 또 가고 다음 날도 가고. 그랬더니 어느 날 들어와 보래요. 저보고 너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제가 압구정 그 4번 출구에 땡땡 성형외과 있지도 않습니다. 들어와 보래요. 들어갔죠. 들어가서 니 뭐 하는 애냐고. 저는 그때부터 이건 찬스다. 나에게는 생명과 같은 5분이 주어졌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랬더니 저한테 앉혀놓고 앉아보라고. 젊은이, 내가 3가지를 말하겠다. 딱 그래요 저한테. 너 말이 너무 빨라. 천천히 말해. 그러더라고요. 지금보다 5배 빨랐거든요 제가. 왜냐면 만나주지 않으니까. 그리고 네 물건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은 물건보다도 이 물건에 대해서 다른 데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정보를 나에게 가지고 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에 또 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퇴사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런다. 내가 너 보고 물건 쓴다. 딱 그러더라고요. 참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개 집사 내가 너 보고 이 일을 맡기겠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뭘 맡겨주더라도 불안해. 뭐가 쏟을 것 같아서. 물을 담아놓고 달달달달 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근심하고 두려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이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제거하고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믿음이면 다 됩니까? 네, 믿음이면 다 됩니다. 네가 진짜 믿음을 받았다면.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안 지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인격적인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나가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죠. 저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14장 1절 말씀을 강하게 얘기했는지,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앞으로 좋은 날 없습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길을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그 말 하나로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불안한 제자들에게 2절부터 3절까지 예수님은 추가적으로 이런 말씀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천국은 약속된 말씀의 실제다. 자 보세요. 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고 말하면 너희들이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그 거할 곳에 내가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고 합니까?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어저께도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성도들에게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처럼, 야 엄목사야, 너는 중매쟁이니까 중매쟁이 역할만 잘하면 돼. 네가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그 역할만 잘하면 돼. 아 그렇습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면서 어떤 책과 서적과 방송을 보면서 딱 그 여기에 적절한 메시지를 딱 주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를 그대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천국은요 혼인잔치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곳에 예비가 되면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비슷해요? 결혼하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놨느냐? 1세기의 결혼 풍습을 알아야 돼요. 기가 막힌 내용이 있습니다. 1세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결혼 장소로 떠나보겠습니다. 당신은요 결혼할 때 우리가 상대방이 누군지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야, 옛날 분들은 얼굴도 모르고 그냥 합방해서 삽니까? 그렇진 않겠죠. 뭐 옛날에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1년 동거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세기의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인데, 이제 제가 젊은 청년이에요. 20대. 막 뜨겁죠. 막 여자만 보면 막 미치죠. 막 뜨거운 그 나이에 지나가다가 어디 동네에서 막 그냥 하는 그냥 아름다운 여성을 봤습니다. 그럼 반해요, 안 반해요? 네, 반합니다. 여러분 반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가 흘러갑니다. 반합니다. 반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좋아요. 그러면 오늘날 21세기는 어떻게 해요? 자나 한 잔. 이것도 너무 옛날식인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우리 MZ 시대는 전번을 땁니다, 여러분. 전번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번을 딱 따고 나서 이제 개인의 SNS나 이런 걸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쌍화차나 한잔 하시죠, 막 이렇게. 옛날 아주 얼굴 뜨겁니다. 뭐 빵집에 가죠, 뭐 만두나 하나 먹죠, 뭐 커피나 한잔 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 우리 와이프하고 어떻게 내가 처음에 꼬셨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계속 전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생각이 잘 안 나지만 그렇게. 그런데 당시 유대 풍습은요, 남자가 한 청년이 여성을 보고 마음에 들면요 그 여성에게 가서 데이트 신청은 안 합니다. 결혼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당시 1세기는요 그 여인의 앞으로 될 장인어른 있죠. 그 장인어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장인어른에게 얘기해요. 저는 아무개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이렇게 돼서 선생님의 어르신의 따님을 보고 내가 한눈에 반해서 내가 결혼하고 싶습니다 라고 딱 말을 합니다. 그러면 장인이 이렇게 딱 보고서는 마음에 들거든요. 야 이놈 괜찮네, 야 우리 사이로 마저 들어도 되겠네 라고 말하면요 장인이 허락을 합니다. 그럼 허락을 하면 끝날까요? 아니죠. 그 다음에 딸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내가 이놈 만나보니까 야 괜찮아, 야 너랑 좀 살아도 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할 때 그 남자가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가서 장인이 허락한 사인을 받고 그 여자에게 갑니다. 그러면은 여자가 고개를 까딱합니다. 여러분 이제 고개를 까딱하는 거예요. 이렇게 까딱하면은요, 남성이 포도주 있죠. 포도주를 따라서 그 여인에게 줍니다. 그러면요, 너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그리고 포도주를 딱 못 써. 그러면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들. 1세기 때 참 역사가 그러기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 결혼 풍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요, 그다음부터 이제 데이트 1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대 결혼 풍습은요, 그다음부터 만나지 못해요. 그다음에부터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남자가 아주 신나가지고서는 이제 허락을 받았잖아요. 프로포즈를 했는데 여성도 오케이 했잖아요. 그러면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한테 말해요. 아빠, 나 오늘 내 허니를 만났어. 내 배우자를 만났어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뭐 하냐면요, 그 아내와 함께 살 집을 만듭니다. 집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 뭡니까? 이 남자가 뭐 일주일 있다 올게요, 그런 말을 못해요. 그냥 허락받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럼 가면은 자기가 그 아내와 집을 지을 때까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2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뭐 정말 멋진 집을 지으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언제 집 공사가 끝날지는 말을 안 해요. 그냥 갑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부된 이 아내는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게 정혼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정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약혼이죠, 약혼. 이게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게. 이 얘기를 알면요, 오늘 말씀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집에 가서 죽어라 그때부터 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염려하지 마라.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내가 거처할 곳을 예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준비되면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다. 이게 딱 결혼 풍습을 그대로 여기다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짓고 나서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누구를 데리러 갑니까? 신부를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천의 비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랑이 그때 뭐 전화가 있습니까? 카톡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떵떵거리면서 준비해서 신부 집으로 딱 오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문을 딱 열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해요. 언제 온다라는 말을 안 하지만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자, 신랑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나의 신부다, 나의 신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부 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결혼하기 전이고 약혼하기 전이고 정혼하기 전 때는 그냥 처녀의 몸이고 신분이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케이 하고 나서 포도주를 먹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 됩니까? 이제 약혼자의 신분이 됐어요. 그런데 신랑이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언제 온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신랑 대신 그 남편이 올 때까지 한눈 팔면 되나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그 여인은요, 한 남자의 신부로서 우리가 정중하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정중하게 대우를 해줘야죠. 야, 다른 남자들이 찝적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딱 보면 이해가 바로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신부로 세상에서 당당하고 나 약혼자 있어, 나 건들지 마, 나 찝적대지 마,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 자, 오늘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받지 못했습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 데리러 온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부된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된 신부된 사람이 예쁘게 단장하고 있어야 돼요? 안 하고 있어야 돼요? 예쁘게 단장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쁘게 하고 왔잖아요. 저도 아침에 막 어떻게 하면 이 뻗치는 머리를 죽일까봐 막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왜냐면 그리스도로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뭐라 해?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있어라, 예배하라, 주님을 따르라. 이거를 단장을 해야 되는데, 자, 다시 아까 서론에 구원을 받았대요. 천국을 간대요. 근데 왜 단장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신분의 변화가 안 된 겁니다. 신분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단장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언제 오실까라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예쁘게 단장을 하고 있어야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요. 왜냐?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온다라는 그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말씀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제가 호세아 말씀을 강의할 시간이 되면은 그때 충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세아 2장 19절부터 2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을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이거는
호세와 선지자와 음탕한 고멜이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음탕하고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내가 이 결혼과 비유를 하면서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야. 자 보세요. 그런데 이 고멜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딴 남자를 만나서 바람을 핍니다. 고멜이. 그런데 하나님은 오세야야 고멜을 또 찾아오거라. 하나님 장난하세요? 지금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십니까? 호세아야 고멜을 데리고 와라. 그냥 내꼬지 말고 충분한 값어치의 보상을 그에게 주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아니 벌써 자녀가 3명이나 있는데도 도망간 이 여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니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는 충분한 보상금을 가지고 가서 그 여인에게 값을 치르고 또 데리고 옵니다. 이미 결혼했는데 도망갔다가 또 돈을 줘서 왕창 줘서 데리고 와요. 여기에서 장가들었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아라스라는 단어인데 재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가 내게 다시 재혼하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혼도 참 쉽지도 않던데 재혼은 정말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장가들었다는 초혼의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재혼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하고 이 우상 숭배하는 저 영혼들을 내가 다 용서하고 내가 다시금 신랑이 되어 너희를 받아들이겠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말로만 은혜 받았다 단장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말씀 오늘 여러분들 꼭 드리고 마무리를 지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모습을 다 알면서도 묻지 않으시고 나에게 새 장가 드는 것처럼 결혼할 테니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쳐 예쁜 집을 만들어주고 있겠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얼마나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은 예쁘게 거룩하게 단장하여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합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의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는데 이 얘기의 질문은 도마가 했기 때문입니다. 도마는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그 길을 어떻게 압니까? 라고 말하니까 오늘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는데 영어 ESV 버전과 NIV 버전을 보면 and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좀 보여드렸는데 and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의 그 질문에 도마야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나를 믿고 나를 바라보면 네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생명을 얻게 돼. 이 말씀입니다. I'm the way, 내가 그 길이야. 그리고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봐. 그럼 네가 진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 길 대신 예수님만 끝까지 붙잡아. 그러면 네가 생명을 얻게 돼.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갖는 고난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꼬일 때마다 이 말씀을 저는 꼭 기억하세요. 길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면 내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길이요 진리 대신 생명의 주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7일이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계속 이 말씀이 머릿속에 맴 들어왔어요. 그래 결정했어. 따라해 봅시다. 그래 결정했어. 오직 주님만 보고 가는 거야. 뭐 양자택일도 없습니다. 우리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그래 길은 하나야. 길 대신 주님은 한 분이야. 뭐 다른 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보고 가겠다. 오직 주님만 보고 가겠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외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만 만난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이 변하겠구나. 길 대신 예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진리가 생명이 넘쳐나겠구나. 그리고 여러분 가슴속에 그래 길은 하나야. 그래 길은 하나야. 다른 거 생각하지 말자.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나 예쁘게 단장하고 있을 거야. 내 신분이 바뀌었어. 한눈 팔지 말자. 어디 누가 나를 건드려. 나 예수님과 결혼한 정혼한 사람이야. 나 건들지 마. 원수 마귀가 건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건드려요. 우리가 자꾸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니까,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니까 불안하고 염려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천국은 약속된 말씀의 실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심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시작. 그래 길은 하나야. 오직 예수님만 보고 가면 돼.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